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게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주중에 성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병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주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정성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여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주님께서 입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근래 들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문제라든지 티가 될 문제면 그때그때마다 즉시 개입하셔서 잘못된 길이 가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피곤한 가운데 왔는데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일터를 갔는데 평소에 잠을 잔 날보다도 훨씬 더 원기왕성하게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어디에서 들은 말인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성도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칙주의자대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지시하는 바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자기 담당 구역을 그 사람이 담당자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뒷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라도 내가 담당은 아니어도 내가 야간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여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 분들이 이제 사람들은 잘한 것보다 잘못된 것들을 더 많이 쉽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허물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은,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전 분을 야간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제 만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저에 대한 그런 입장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나라도 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대변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오전 분들한테, 낮 분들한테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을 했다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늘 그렇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맑아지니까 이제 내가 뭐 계시의 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언의 영을 받은 건 아닌데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제가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어르신이 이 욕창 때문에 욕창 매트를 쓰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의 시간에 그분한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들 비웃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쉬고 그 저녁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욕창 매트를 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걸 깔고 싶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화 되면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더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해서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난동을 부리신다는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저하고는 이게 대화가 되면서 그분이 하나씩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기저귀도 우리가 케어를 해드리기 전에 그분이 이미 다 막 갈기갈기 치워놓으시고 아주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이제 불러서 제가 2번만 부르면 멀리 있어서 늦게 오는 거지 못 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니까 2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오겠다고 와서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고, 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옮기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하나님의 일은 예전에는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나를 자꾸만 죽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게 것들이 보여지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늘 나를 이렇게 보호하사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 형통케 해 주시고 어려운 거를 막게 해 주시고 오해를 풀게 해 주시고 뭐 전사를 붙여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까지 훈련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이렇게 교회에 막 어떤 일을 막 해야 되고 뭔가 뭐 세상적인 일을 막 해야 되고 막 선교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아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돼야 되지 본질이 왜곡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는 본질보다는 외적인 거, 아까 이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적인 거, 사람의 외식,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본질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네, 청소를 하는 거 이런 것도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잘하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뭐 크게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끊임없이 뭐 뭔가를 막 이뤄요. 근데 그 이룬 것들이요 거의 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중에 그 보상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고 나를 믿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 특별하게 한 게 있어요? 그냥 믿어드렸어요. 하나님 인정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 형통케 하셨어요. 영상 안녕히 주무시려고 하나 눈이 껌뻑껌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요. 왜? 뭐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더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막 뭐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순풍이 나요. 아니 참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간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예요. 예선교회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예선교회 다녀요. 그렇잖아요. 예, 예선교회 다녀요. 아유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그렇게 진짜 본받을 만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그러면 분명하게요 교회 다닌다면 어느 교회 다녀요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예선교회예요. 아멘? 나도 그래요. 예선교회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는 더 잘 빛나요. 더 잘 빛나. 어두움의 빛은요 대번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빛 가운데 빛은 많이 표시가 안 나도 어두움 가운데는 빛이 훨씬 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힘든 데서요 더 막 죄가 관영되고 더 힘들고 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살아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게 하셔요. 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그냥 가면 돼요. 네.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잘 이기고 계셔서
감사하지.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네. 그 이제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또 말씀도 읽으면서 또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까지 설교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 살려달라고 그냥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네. 나를 더 죽여주시고 나를 또 살려달라고 계속 그 네. 평상시도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지만 그 부분이 저한테는 더 이제 점점 크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도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혼자서는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계속 그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두려움으로 계속 나를 더 죽여달라고 막 계속 두려움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시키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시키시겠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선교회가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고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은 비웃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예수님이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럼 너무 힘들게 살지 않냐, 너무 이제 틀에 박혀서 이렇게 살지 않느냐, 뭐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생각이 그렇고. 네. 당장 세상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지요.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의 이제 기독교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해도요, 그렇게 막 주님이 곧 오실 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리고 거기가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또 자녀들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기를 원할까? 이런 위주로.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시간은 가요.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가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믿긴 믿지만 세상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모여서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이 있어요. 백권사님도 아까 고백했듯이 이제까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센터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
저기 이 원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은 그 시간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나 백권사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또 그들의 삶의 종착지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 세상이 다 들어있고요. 세상에 아까 얘기했듯이 형통케 하시고 더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쓸 거를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날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거, 이제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앞으로 2000년에 안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이제 벌써 12월 달이 이제 세상의 달력에는 12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의 시계는요 연이 없어요. 연도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계는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영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요.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육적인 혼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이때 하나님 편에 딱 쓰면 그 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도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본에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항상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지방에를 갔다 왔는데, 지방에 이제 신참 목사가 있어요. 이제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인가 목사 안수 받은 신참 목사가 있는데, 옆에 앉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때 편하게 목회하세요. 편하게 목회하세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편하게 목회하는 게 어떤 건데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어떤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걸 이루려고 거기에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그걸 벗어나지 못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숫자.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재정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간다고 막 목사님들이 저절로 어떻게든지 막 마음을 돌려보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붙여줘야지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초월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제 깨달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에 총회 때도 목사님 몇 년에는 몇 명 되고 몇 년에는 몇 명 되고 그런 목표를 세운 적 없습니까? 사모님, 내가 그런 목표 세운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세우고 나서 조건사님 어떤 목표 세운 적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연연하고 막 저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함께 했으면 감사하고, 떠나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깨닫게 해서 함께 하길 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지 사람은요 내가 했기 때문에 보상을 원하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뭐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교회를 원한다. 어떤 숫자,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원한다. 아직도 안 깨진 거거든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런 것들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하게 했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광야 생활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아이 똑바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희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뭐 설교가 (3절) 2절부터 2절 3절 2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사는 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다른 특색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땅에서는 결혼해서 첫째, 둘째, 뭐 일곱째, 여덟째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여자가 그런 아내가 됐었는데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아내가 됐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천국 가면은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져요. 형제의 관계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처하게 되지. 또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 위치에 갈 뿐이지 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였기 때문에 같은 교인 예선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뭐 알아보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알려주시기 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천국에 올라가면요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 것에 만약에 이 세상 것이 있다면요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요 어때요? 100%다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지 되는데 안 없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예.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사는 거. 아멘. 그래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것이 여러분들 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점점 더 이루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인데 내가 지목하는 사람 5사람을 함께 데려갈 것이다. 지목하라. 누구를 지목할까? 여러분들 쉽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 대놓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확인하기 원하시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다 받아봐야 돼요. 시험을 받아봐야 돼요. 기회 있으면 시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나를 알아. 그래야지 나를 알아. 진짜 본질적으로 나를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나요? 간증 질문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 봐. 윤서 요즘 어때? 대학교 시험 뭐 그 합격자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때? 마음이? 거기에 연연해? 어떻게 마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맺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있게 하고 자녀라는 존재, 또 내가 부모고 자녀, 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이제 윤수가 이제 뭐 이미 이제 합격해 놓은 데도 있고 거기는 등록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도 있고 이제 발표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자 다른 부분에 또 발표가 됐어요. 윤수가 이쪽에 가기를 원해. 그런데 부모님이 이쪽에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둘 다 합격했어요? 둘 다 합격했어. 그래도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데를 가겠죠? 진짜요? 너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너는 그래도 훈련 받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준 거는요.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부모가 나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자녀된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과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 내 독단적으로 뭘 하도록 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그런 감동을 주면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줘요.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해요. 독단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정사에서도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약에도 얘기했고 신약에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혼자 믿기 시작할 때, 이제 가정에서 독립해서 혼자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그거를 훈련해서 찾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 말이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돼요. 장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에녹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예요. 자, 무드셀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봐요.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21절부터.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봤어요. 아멘. 네, 그것을 보고 자란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미 바탕에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쨌든 간에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다 구구절절히 다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자녀들이 나한테 엉망으로 산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 질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부모, 자녀 이러한 관계를 한 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면은 장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싶고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왜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 방법 혼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삶의 방법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거든요. 사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의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신약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럼 우리를 인도할 분이 누구냐? 뭐 하나님이라는 건 알지만은 인도할 이제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이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알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푸른기둥 불기둥 보입니까? 또 호렙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런데 이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하고 연결할 직접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모세가 아니면 가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까운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만드는 거지. 금송아지. 이게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의지할 존재.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들 안 더워요? 나는 더워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조금 이해할 것도 같으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뭐를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을까? 이제 저기 뒤에 선풍기를 꺼. 다시 한번 읽어요.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나만 그런가? 나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재물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라는 자체는 신도 아니고 섬길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진짜 섬길 만한 존재도 아닌데. 사람들이 또 재물을 섬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불교에서는 부처를 섬겨라 뭐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 재물에 대해서 섬겨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보여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만한 존재, 그것이 신격화된다. 이해가 갑니까? 섬김을 받을 만한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더 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에 올인해요, 사람들이. 왜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없으면 죄요. 돈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또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라. 너의 모든 일상, 현실적인 거, 당장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눈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하나님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다음에 있거든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재물, 돈, 이 경제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기는 거죠. 그게 마귀들의 역사.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역사. 마귀가요 재물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밀어놓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냐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물질이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가장 가까운 물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전략으로 쓰는 거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셔.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돈이 필요해. 그래도 돈. 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왜 그래요? 다 돈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닌 돈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돈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논산의 한 교회 집사님한테 이번 수능 볼 때 교회에서 수능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점수 잘 맞으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가? 점수 못 맞으면 하나님 나라에 멀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뭐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신같이 여기는 존재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여기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얘기하고 공중나는 새도 얘기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맡겨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아멘. 내일 염려는 내일 맡겨라. 내일 염려는 내일. 여러분들 말은 쉽죠. 예언아, 내일 염려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우면 족하다. 내일 벌어지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염려될 만한 거. 네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염려가 없어. 왜? 어떻게 염려가 하나도 없어? 그냥 없어요. 세상 편한 사람이네. 뭐 질문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 광야 생활 40년 했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요.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고 환경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고 사람에 대해서도 시험을 이제 받게 되고 또 나의 위치 이제 고라의 자손들 같이 당과 온 이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그런 위치 권력의 위치 막 이런 것들의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욕구가 다 생겨지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통과하면 빨리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통과하면 빨리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 빨리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초월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이 성공을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이제 요즘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다 거의 다 돈이에요. 또 잘 되는 것도 돈, 이것도 돈, 거의 다 보면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선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 세상 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물질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그리고 그 외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 베푸는 거 또 구제하는 거 이렇게 사개오 같이 한순간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절반을 팔아서 나눠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나는 지금 없어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꼭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시거든요. 어려운 사람 소문 들으면 할 수 있고 나하고 관계없어 할 수 있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많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고넬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빠지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부가 있었어요.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를 보내서 여기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물질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기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억을 줘도 감당할 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억을 주면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 이상도 감당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믿음 따라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량 따라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 우리를 교회 생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는 모든 것, 또 시험을 겪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직접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